먼저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평안하게 든든히 지켜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간에 우리 두 목사님 또 전도사님 여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감사드릴 것은 작년 8월 25일 그날 이제 제 생일인데 또 주일날이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 생각지도 않게 이 지역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된 교회에 설교해달라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을 빌어 주셔서 이 목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건 참 죽을 때까지 기회만 있으면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보통 한 주일에 이제 85명 그 안팎에 모이는데 얼마나 이제 교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많이 받고 있다 해서 이 시간 또 개인적인 감사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오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왔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정한 기도 시간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즉 바울이지요. 개종하고 나니까 외부적 교회에 대한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그 핍박 어간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한 것이 저 유대나라 위쪽 갈릴리 지방 또 사마리아 지방 이런 지방에까지 교회가 많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개종으로 외적으로도 교회가 평안하고 외적으로 평안하니까 안으로도 성령님의 진행으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니까 그 수도 더 많아졌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은 든든히 섰다. 든든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글자 그대로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도 튼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사전적 의미는 강하다, 힘이 있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서 힘이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가고 그랬습니다. 서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섰지만은 계속 서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히 서가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미 설립된 교회가 이미 튼튼히 서 있지만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튼튼히 건강한 교회로 서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분류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글자 그대로 천국교회,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하지만은 그래도 100%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지금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성화하는 기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만은 완전 성화는 지상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완전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은 옥중에서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내가 옥중에 있지만은 계속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늘 만나는 인사, 주고받는 인사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과 역병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통합해서 오늘날까지 1년 동안 너무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 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욱 평안하고 더욱더욱 든든하고 더욱더욱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두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교회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웠는가?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 자신을 주신 것은 목숨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자기 전체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일체니까. 그래서 자신을 주시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값으로 샀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값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속해 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리만큼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땅 위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주셨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그저 간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대통령의 몸이 소중하니까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몸은 얼마나 더 귀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입혔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소중히 받들었다고 하면은 그건 곧 예수님의 몸을 받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중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코르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 교회 곧 성도들, 교회 이코르 성도, 교회는 성도다. 거꾸로 성도가 교회다 하는 거지. 왜 그런가? 교회는 다 성도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 내가 움직이면은 교회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러겠죠?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겠죠.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 났으면 그 한 사람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60명이 모였다 70명이 모이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가 70개, 60개, 70개, 80개 마찬가지. 그만큼 우리 성도는 교회는 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니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곧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또 교회가 소중한가? 한 가지 더.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명이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경에서 다 종합해보면은 5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3가지 사명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신 3대 사역이 곧 교회 또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가르친 것은 교육, 전파는 전도,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봉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배와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에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조금 전에도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했죠. 자,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지요. 이웃에 전파해야 되지요. 전파, 전도, 선교. 성리는 봉사,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서로 교제. 이 5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일을 하려면은 교회가 튼튼해야 되고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도 그래요. 너무 병약하면 일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원이 있어도. 그래서 사람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하는 5대 사명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또 봉사하고, 교회 예배만 봉사 아니라 밖으로 봉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가르치는 교육,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가 해야 될 이 일,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튼튼해야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점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은 제일 먼저 이것도 한 3가지만 요약했는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제대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는 튼튼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을 이제 캐톨릭교, 구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운다는 반석은 동시에 그 문맥을 보고 또 헬라어에 그랬대요. 베드로 이름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반석은 남성 명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 어쩌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반석은 예수님이고 반석은 신앙 고백 예수님과 똑같은 해석으로 주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복음은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의 무엇의 기쁜?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 결국 이것은 더 넓게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위에, 예수님 위에, 성경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기초학원 교회,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이 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말은 사도들의 신앙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과. 그래서 우리는 이 철두철미 신구약 성경,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 위에 여기에 근본을 두고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참 비복음적이고 유사복음, 아예 복음 아닌 걸로도 나오지만은 복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단은 이제 다를 이자죠. 다른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데 이단이나 신비주의는 성경보다 체험을 더 앞세웁니다. 기도하는데 뭔 음성을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뭐 내게 뭘 계시해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가 뭐 구세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성경보다 자기 사람의 체험을 앞세워서 이단도 생기고 신비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건 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진보주의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건 성경에 안 맞고 어쩌고 하는 그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는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주장하고 앞세웁니다. 이건 노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상이 잘 이렇게 변해가니까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동성애도 그것도 세상이 그래가니까 교회도 그걸 따라가고 그래 해야 된다. 이 세속주의는 성경보다가 사람의 정욕을 더 앞세웁니다. 이것도 노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 확대하면 사도신경의 고백, 더 확대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더 확대하면 요리문답. 우리가 작년에 교리문답 공부를 우리 교회가 했잖아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는 바른 신학을 교회가 주장하고 바른 신학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그래서 참 조그만 신학교지만은 20수년 전에 우리 노회가 이제 총회 허락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지금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신학교를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설립을 하면서 이제 학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학군을 이제 어떤 학군으로 할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옳게 이건 바른 신학이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바로 되어야 되겠다. 바른 인격.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거는 헌신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바른 신학, 바른 인격, 바른 헌신. 그렇게 학군을 정해가지고 작은 신학이 학교지만은 요 세 가지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를 많이 힘써 왔고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학을 바로 배워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목사님, 박 목사님, 강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했어요. 같은 신학, 강 목사님도 같은 신학, 세 분이 같은 신학.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바른 신학 외에 이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 만나는 것을 큰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잘 만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 두 분이니까 200% 바른 신앙이에요. 거기다 하나 플러스, 저도 하나 플러스 해서 300%. 거기도 하나 더 플러스. 우리 지진우 전사님도 우리 신학 졸업했으니까 400% 확실한 신학을, 바른 신학의 교회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은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려면은 일꾼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바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직분자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직분자는 다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 직분 없는 성도들은 일꾼이 아닌가? 다 일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니 예수님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제 어떠한 그 공동체라도 뭐 일을 해야 그게 든든하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사람도 일을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는 이제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그것이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 일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일을 해야 돼요. 일은 누가 하느냐? 일꾼들이. 일꾼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제 직분 일꾼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왜 주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외에 직분을 주셨다. 일꾼을 주셨다 그래요. 그냥 괜히 대우로 일꾼 이름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성도를 온전케, 성도를 돌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줬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몸으로도 물론 일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일합니다. 기도도 일이요, 성경 읽는 것도 일이요, 예배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을 이제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팀워크.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 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는데, 그 70인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팀을 짜가지고 전도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 70인은 오늘로 말하는 평신도예요. 또 일찍이 초대교회도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웠잖아요. 평신도. 그 다음에 이어서 바나바 평신도,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 디도, 로마 교회 베베, 브리스게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다 평신도. 평신도 사역은 제가 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곽 목사님이 평신도 아주 사역 전공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지난 주일도 평신도 설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도 듣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활기차게 일을 해야 자꾸 든든히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지금 제가 볼 때 참 제가 못했던 거 평신도들 그저 목장 만들고 책임 맡아가지고 얼마나 뭘 잘하는지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그래서 앞에 아예 다른 건 안 붙여도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앞에 딱 붙여놨잖아요. 평안하여. 자, 아무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합시다. 아무리 열심으로 일한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평안치 못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평안입니다. 교회가 화평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샬롬, 화평교, 평화교회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1년 이렇게 합해서 나오는데 100% 평안이라. 야,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로 뭉쳐있고 합심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게 에베소 4장에 하나하나라는 말이 8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합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욱 합심하고 더욱 그래서 평안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1년 동안 평안하게 든든히 서왔는데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두 교회가 통합해서 창립해서 1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그 수요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도와주신 역사가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